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원래 성경 66권 정경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했기 때문에 클래시가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정경으로 이제 집어넣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면서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위에서 나지 않는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서 만나서 믿음은 곧 행위에 따른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정경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2절서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급이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를 우리가 보게 되면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회심한 유대인들, 예수님 영접한 유대인들. 우리가 알다시피 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함께 지도자에서 위치해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당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회심한 유대인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복음 사역에 나섰을 때에 심지어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를 했었을 때 various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 가지 각종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시험을 당할 것을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상치 않는 일들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세상에 나가게 되면 항상 또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 때 여긴다는 것은 consider 단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consider 단어는 원래 법적인 단어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 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거기엔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자 그 얘기예요. 근데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그것도 온전히 joy. 뭐 이거 부분적으로 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쁨이라고 했었을 때 이게 두 가지 차원입니다. 찬양한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엇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그것도 온전히. 오늘 그래서 3절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왜 시험을 만나는가? 우리는 온전하게 인내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또 보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모든 시험은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메시지가 누구한테 간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유대인으로 인해서 사업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들이 어디 가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목적
그리고 한 주제, 이거에서 핍박당할 때에 얼마나 힘들까. 요새도 마찬가지로 학교 가거나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또는 직장생활 하거나 동료들 만날 때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킨다. 그래서 야고보를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 생활할 것인가, 그걸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5장, 그 본문 말씀 앞서서 5장 1절서부터 6절 보게 되면 우리의 형편에 있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도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 가진 사람과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의 차이는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있는 사람,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종업원들한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 보면은 보라, 너희 밭에 수수한 품꾼에서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지금 특히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또 어떤 위치에 지금 우리 여러분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접근할 것인가? 우리가 후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한테 베풀 것인가, 아니면 인색한 사람으로서 또는 그들에게 준 품삯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채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특히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그들이 직장생활을 했거나 또 무사하게 되면 본인들이 항상 불의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들이 항의할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출애굽기 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본인들이 원치 않는 노예였었어요. 그냥 강제로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의 울음소리 내가 들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 불의, 고통, 고난, 쓴뿌리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로부터 그것을 온 것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그것을 보응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찰나에 지금 말씀 보게 되면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것을 다 아는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너희들이 그때까지 오래 참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pati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patience라는 단어, 이 단어에서는 오래 기간을 두고 너희들이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1장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들이 인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는, 우리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고, 오늘 이 인내는 오랜 길이 참으라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편에서 내가 어떻게 오래 참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얘기했던 것은 오래 참은 것은 시간을 두고 너희들이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참는 게 있어서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외적 표현. 누가 나를 핍박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인내하라는 것은 뭡니까?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비유해서 잠언 14장 29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으로 나타내느니라. 외적인 표현.
어떻게 내가 거기에 대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보고 인내하고 참아, 우리는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때로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게 되지 않아요. 말로는 쉬워.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순종해야 돼. 근데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의 모습을 비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뭡니까? 내적으로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상징하고 대표하는 대사요, 사랑의 대사이기 때문에, 화평의 대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합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참아야 되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지금 막 심장마비 걸려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요. 풍이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스트레스로운데.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때로 목회자들이 화를 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법이 뭐냐? 부르짖으라. 또 그것도 교인들 앞에서 부르짖으면 안 되니까는 때로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나무를 붙들고서는 부르짖으라.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라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공동체는 외적으로 우리가 표현 관리를 해야 되고요, 내적으로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잘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으라. 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다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자, 여기서 그 얘기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교인들, 믿는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먼저 공중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된 주님께서 재림하세요. 그 재림의 날이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란스럽게 하고 그 쓴뿌리 준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이 언제 오는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때서부터 마지막 날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그 마지막 날이 임한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야고보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했는데 지금도 가까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틀리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틀리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오실 날이 언젠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그때는 가는 거고, 근데 주님께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내를 하면서 농부를 표현합니다. 자, 오실 주님에 향한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가? 농부같이 길이 찾는 삶, 우리가 요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농부를 여기서 소개해 주는데,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이른 비는 원래 11월 달과 그리고 늦은 비는 우리가 4월 달이라고 보면 얘기 됩니다. 11월 때 왜 이른 비가 필요한가? 여러분, 가게 되면 원래 땅이 딱딱해요. 비가 오게 되면 촉촉해지거든요. 갈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다 보면은 이제 땅이 이제 갈고 이른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하니까 이른 비로 인해서 이제 씨를 뿌렸죠? 그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보게 되면 이제 농사가 이제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 때가 되게 되면 그들이 기다린 만큼 거기에 대한 추수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응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입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하늘에서부터 우리의 신령을 다 내려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인내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령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복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오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 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는요, murmur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 뭐냐? 그냥 입을 갖다 하는 거죠. 그리고 grumble이라는 단어 씁니다. 근데 이 grumble이라는 거 grudge라는 단어 쓰는데 grudge라는 단어는 뭐냐? 분노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똑같은 얘기하게 되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공동체가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사역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은 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안 하고서 누가 평가당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또 그것으로 원망합니다. 원인은 뭐냐? 나란 얘기예요. 나의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왜 내가 이거 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근데 거기까지만 가면 괜찮은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원망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 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또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평가는 좋은 거예요. 그 애를 쓰면 참 좋습니다. 신학교 가서 여러분 설교학을 들어갔더니 첫 번째 설교하고 나가서 12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요. 평가했는데 한 사람당 뭐 두세 장씩 오더라고요. 12명이 나를 평가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떨 때는 36장이 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거 읽으면요 찢어가지고 버려요. 화가 나가지고. 두고 보자. 너 설교할 때 두고 보자. 너는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또 평가해요. 그러면 평가 안 할 것도 그냥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그래 복수하는 식으로. 이게 원망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평가는 괜찮은데 인격적으로 사람을 모독하기 시작하는 것. 그 사람이 있던 없던 우리가 그 사람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원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원망할 게 무엇입니까? 다 죄인인데 다 똑같은 우리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인데 주님의 은혜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우리가 서로 평가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다 틀리고 과정이 틀리고 우리 배우는 학년도 다 모든 것 다 틀려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걸 가지고 따지려고 할 때가 많아.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강한 거 있으면 부족한 것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강한 거 있고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면 원망이 평가하기 시작하고 심판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변하게 되면 그 심판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원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인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살아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직장 갔더니 주인이 너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본인은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서 왜 주제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이게 원망이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집사가 있는데 뭐 집사 본인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집사라고 집가지게 집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원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원인 제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가 지켜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모르기 때문에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눈높이 교육이라고 그 사람의 차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지도자와 교인들의 사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모든 교인들과 교인들의 사이라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은 중보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위해서 중보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였었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는, 중보기도 할 때는 오로지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원망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기도가 방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기도 후원자가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나한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망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원망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원망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 외적으로 편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그만큼 세워지기가 힘들고요, 사단은 그걸 좋아합니다. 왜? 교회는 깨지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본말씀 보니까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만 나오면 주님이 여기 계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 어디 가시든 계십니다. 그리고 다 보고 계세요. 숨길 게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막 하고, 안 볼 때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가 욕하고, 그 사람 나오면 우리는 빵긋하는 것처럼, 그런 헛되고 거짓된 삶을 사지 말란 얘기예요.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오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 요구되는이 10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에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모든 일에 인내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특히 예레미야의 삶이 우리 생각이 납니다. 예레미야는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지목하셨어요. 택하시고 내가 너를 세웠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보내면 가고 내가 말 주면 너가 그 말 하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얼마나 황당할까? 근데 그가 선택의 여지가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시고 지목해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하겠다면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본인이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당신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나를 강제로 하게끔 했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강제로는 단어가 원래 해석하게 되면 강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당신이 나를 침범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센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받아들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그걸 통해서 나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에 차라리
내가 태어난 거 선포하는 사람이 너무 가다가 넘어져서 즉사했다면, 내가 나기 전에 내가 그냥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원치 않는데 내 영혼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해요. 그게 예레미야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 했죠? 그랬더니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라는 말 했더니 매 맞거든요. 했더니 왕따 당하거든요. 사람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계속 본인에게 핍박이 와요. 얼마나 힘든가.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그랬다 칩시다. 여러분, 이사야는 죽습니다. 여러분, 살아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해요.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근데 이 선지자들을 보았을 때 누가 선지자가 되고 싶어? 핍박당할 때인데, 예레미야 봤을 때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어겐스트하고 본인만 하나님이 후원이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해? 끔찍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받으러 갑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선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있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세상을 우리는 미워합니다. 핍박당합니다. 우리 동남아시아 가거나 중동에 가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순교를 당하고 있고 19세기의 모든 기독교들의 순교를 통틀어서 20세기에 와서 더 많이 죽었대요. 그만큼 얼마나 많은 기독교들이 지금 순교당하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가서 죽습니까? 사명 때문에 그들도 죽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을 본받아 인내라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말 한마디에 그냥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가고, 뭐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마침내 우리 교회가 지금 큐티를 욥을 나누고 있거든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너가 직접 봤느냐는 얘기예요. 관찰했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느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얼마나 높이 평가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욥의 여러분 특징을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루 사이에 자녀 10명이 죽었어요. 아들 7명에다 딸 3. 하루아침에 물아들이 와가지고서 모든 재산 다 가져가요. 그게 모자라서 그 다음날에 그의 몸에 질병이 와요.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위로가 아니라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시지, 똑같이 죄가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치겠느냐. 이런 게 여러분 조롱거리거든요. 이런 게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아프게 만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이 위로를 받기 원하지 여러분 지적받기 원치 않거든요. 근데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아픈 사람 내가 방문을 갔다가 위로하러 갔다가 혹시 그 사람 비판하고 오지 않았는가? 지적하고 오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와중에서 우리가 욥기 1장 20절에서부터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는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욥을 본받으라. 이런 와중에 인내했다. 아까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에게 결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2배로 주십니다. 친구들로 인해서 용서를 받게 합니다. 아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보니까 또 10자녀를 얻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내가 돌아오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거기 택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왕 주려면 20명 줘야지 왜 10명 주냐. 그건 여러분, 어차피 10명의 자녀는 하나님 품에 있다면 그 10명 또 있으면 여러분 그 20명이에요.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2배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결말. 왜? 인내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컴패션. 이 컴패션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걸 베풀기만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힘들고 고달픈 생활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고 인내하게 되면 후회하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번째 보겠습니다. 12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4번째 보니까 아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면 맹세라고 했었을 때 아무 맹세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맞는 말인가? 왜 신명기 6장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또 신명기 10장 20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은 맹세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누구한테 맹세하라고요? 하나님에게. 히브리서 6장 16절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증이니라. 자, 여러분 맹세하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왜 그러면 오늘 말씀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 자,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아니라. 자, 여러분, 예스는 예스, 노는 노.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 하지 말라. 왜?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메이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악에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했을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했어요. 근데 지키지 않을 맹세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동에 가거나 제가 파라과이에서 선교할 때에 시우다드 레스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전자상품 제품을 파는 데예요. 거기 가게 되면 대부분의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중동 사람들이에요. 아랍 사람들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장사하는 데 들어가게 되면은 전자제품을 팔기 때문에, 근데 전자제품이 원래 오리지널 전자제품이 있고요, 가짜로 넣은 게 있어요.
대부분 보면 중국에서 온 것도 대부분 가짜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인 것처럼 내놓고선 팔아요.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진짜인 것처럼 내놓고, 물론 진짜도 있어요. 오리지널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가짜야. 근데 가가지고 한 번은 가서 물건을 샀어요. 근데 물건을 사서 보니까는 안 돼. 그래서 들어가서 이거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so what? 살 때는 워런티 얘기 다 해줬거든요. 근데 들어가니까는 나갔다 들어오는 순간은 그냥 무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당한 거죠.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보고 바보래요. 왜 당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랍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거짓말해도 그게 거짓말이 아니야. 죄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한 거 당신이 당한 거죠. 당신이 잘못된 거죠.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동에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중동 사람들과 서약을 하죠, 그거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서약해놓고도 어떻게 합니까? 또 라켓도 쏴. 본인들은 속으면 너희들이 속는 거지 내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좀 비춰본다면, 서약합시다. 서약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날 이렇게 서약하는 사람들, 특히 애들 서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 이렇게 해요. 이게 뭡니까?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 읽고 많이 해요.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서약하면서 항상 이렇게 손을 뒤에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안 지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헛되고 거짓된 삶을 사는 맹세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당시에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마음에 없는 맹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너가 믿음의 백성이냐,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정직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속이지 말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어려운 내가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또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아까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때 행하는 맹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책임 물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긴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 순간서부터 그 서약을 한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영접하고 난 후에 제 인생을 전부 바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서약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안 했죠? 그게 바로 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니라. 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 여러분, 그게 악이란 얘기예요. 그게 정말 믿는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인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그 영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판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심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는 항상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서약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핑계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썼을 때에, 오늘 본 말씀 12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You will be condemned. 정죄받음을 면하는 것은, 이거 보니까 You will be condemned. 면하는 게 아니라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영어는 해석되어 있어요.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명세를 어기면서
여러분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애초부터 믿음이 없었구나. 겉으로만 여러분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시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 보호하심 안에 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